처방약과 행복.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평범한 교훈에 아니오할 사람 없어요. 공부 잘하고 권력자이고 아무리 잘생기고 위세가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다 허사입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고 노력하고 많은 과정들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인 아픈 증상이 말고 두고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면 부득불 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로부터 검진받고 처방의 진단에 따른 때로는 수술, 때로는 이런저런 치료법들이 동원되지요. 그럴 때 처방에 의해서 처방전에 의해 처방약을 받습니다. 약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약 먹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먹으라고 한 대로 먹어야 내 아픈 몸이 나아집니다. 까다롭습니다. 힘듭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힘겹습니다. 하루에 3번 또는 1번 또는 2번, 때로는 식전에, 때로는 밥 먹자마자 바로, 때로는 식후에, 때로는 식간에 이런저런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의사항, 뭘 먹지 마세요. 피하세요. 약 먹는 동안에는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저런 유의사항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약을 신경 써서 먹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약 먹는 때를 상황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약 먹어야 되는데. 놓치면 어떻죠? 다음 약 먹기까지 찝찝해요.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집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밖에 나갈 때는 약을 챙겨와야 돼. 그런데 사람이 약을 챙겨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만 서둘다 보니까 깜빡 놓쳐요. 그러면 어때요? 오다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약을 챙겨와야 되는데 놓쳤단 말이야. 가까우면 다시 돌아가서 약을 서둘러 가지고 오죠. 이처럼 조제에 따라 우리가 약을 먹으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다 약 먹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아픈 분들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살아요.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살아요. 이미 사망과 같은 여건에 우리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약을 주셨어요. 이거 꼭 챙겨 먹으라고, 신경 써서 먹으라고. 이 약을 먹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약 먹으니까 못 마셔, 못 먹어. 나 그만할래, 나 안 할래. 이해해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을 먹을 때도 때로는 거부할 것 거부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외면할 것 외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약 잘 챙겨 드세요? 처방약, 말씀 잘 챙겨 드시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처방약을 받아든 한 왕과 그 왕을 통해서 벌어진 시대적인 변화, 역사적인 전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보시겠어요? 3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건은 대반전을 이룹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그랬어요. 이 헌금하면서 헌금을 꺼낼 때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16번째 왕 요시야 왕의 이력입니다.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31년간 왕위로 통치의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느 즈음이냐면 요시야 왕이 오른 지 18년이 지난 26살 정도에 있었던 실화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려고 그렇습니다. 성전이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 많이 낡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특정 부분, 특정 부위만을 고치고 뜯어 고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리모델링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건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일을 9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총괄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 개보수 공사에 참여해요. 공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노동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단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헌금하면서 이제는 헌금을 꺼내어 임금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즉 건축헌금을 쓰기 위한 행위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임금이 모자라니까 임금을 충원하기 위해서 부득불 특별 건축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면서 헌금을 꺼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이요, 발견이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눈에 띈 겁니다. 우연치 않고 예상치 않게 느닷없이 그 헌금괴 속에, 헌금 그 틈바구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함을 개봉할 때 발견한 책은요, 갑작스럽게 누가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요시야 왕 이전에 한 150년에서 180년 전에 8대 요아스 왕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면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헌금궤에서 헌금을 빼내어 임금을 주는데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책이요. 그런데 150년에서 180년 만에 이 책을 발견하게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성전 수리의 이 결정 때문에 이 책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옷을 찢는 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장례 때나 슬플 때나 회개할 때나 애통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가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품이 있고 격조 있고 권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들려오니까 어때요? 옴짝달싹을 못하겠어요. 멋있는 척, 품 있는 척, 괜찮은 척 못하겠어요. 말씀이 다가와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말씀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머리를 친다, 일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해 자복 회개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내가 왜 이걸 놓쳤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담백하게 점검하십시오. 저항감, 반항감, 외면함, 귀막음, 눈막음, 모른 척,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때로는 나를 닿게 삶는 것 같은 아픔이 와요. 몸둘 바를 모름이 와요. 나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듯이 나에게 지적,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요시야는 마치 망치로 자기 급소를 맞은 것처럼 꼬꾸라진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지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이 그 앞에 엎드러지듯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엎드렸습니다. 단지 이건 겉옷만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만 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국민적인, 의식적인, 신앙적인 개혁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늘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끝없는 질문이 저한테 다가와요. 너는, 그러는 너는 그냥 외치고 말하면 끝나? 너는 잘했어? 너는 봐라? 너는 온전해? 이런 아픔, 괴로움이 저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을 찢으려 다가옵니다. 이 헌금교회 100여 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비로소 이게 보여지고 비로소 읽혀지고 비로소 듣게 되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봐요. 만나요. 그런데 어때요? 심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은 내게 소음에 불과합니까? 말씀은 내게 하품이 나오도록 만드는 졸음의 자장가입니까? 말씀은 보지 못하지만 허탄한 것이요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지 못한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고 밋밋한 무겁고 힘겨운 고통의 시간으로 나를 밀어갑니까? 늘 있는데 발견을 못해요. 늘 있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늘 있는데 들려지질 않아요. 늘 있는데 접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전 대수리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속에 말씀을 비로소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대수리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지요? 질병이라는 원치 않는 코너에 내가 몰려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병이라는 끝자락에 놓여 있으면서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이제는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절박함 속에 성전 수리처럼 놓여 있을 때 거기서 뭘 비로소 보게 되죠? 말씀과 만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상처, 사고, 재난, 아픔, 실패 여러 여건에 놓였을 때 비로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는요, 본인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요시야를 깨어나게 했고 말씀이 요시야를 끌고 가고 있고 말씀이 요시야를 압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서는 위험합니다. 오늘 듣기 좋네, 괜찮네, 타당하네, 은혜가 되네, 재미가 있네, 쉽네 이런 식으로 골라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새기고 밀어내고 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말씀이 압도하는 대로 나는 붙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자리, 끌고 가시는 자리,
나로 하여금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궤에 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불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해왔던 일을 점검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점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살아온 내 지난 세월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태도, 의식, 감정,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의 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내게 항상 듣기 좋아하고 달콤하고 먹기 쉽고 복용하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쓰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몇 절을 보시냐면 14, 15절 읽어보시죠. 34장 14, 1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아멘.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느껴지는 비교가 되는 게 없어요? 헌금교회에서 발견한 책은 똑같은 책인데 14, 15절에는 이 책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똑같은 율법책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책, 언약, 언약, 언약. 율법책은 뭡니까? 여러분, 법률이요, 법률. 법조문입니다. 율법책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식은땀이 나요. 숨도 못 쉬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문제야. 너 이것에 걸리고 이것에 위배했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성경 말씀이 설교가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생케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 있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행복의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권능의 약속입니다. 비록 그것이 찢어지는 아픔, 찔리는 아픔, 괴로움의 아픔, 앞뒤를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절묘한 한쪽에 몰리는 고통을 느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질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되는 그것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건강을 영어로 표현하면 메디슨으로 나와요. 이게 뭐예요? 메디슨이 약이단 말이에요. 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약이요, 나를 치유하는 약이요, 나를 소생케 하고 복 있게 하고 나를 소망과 위로와 역사로 고쳐주시는 약입니다. 처방약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처방약을 우리는 늘 일상에서 챙겨야 됩니다. 늘 일상에서 소유하고 일상에서 복용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결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 백성들을 모읍니다. 고관 대작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외칠 때 온 국민들은 동의했고, 다 같이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나갑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대로 참여하는 결단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몇 년 전에 통계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의 시간에 성경을 보는 그 본문을 읽어보고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53%예요. 그리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지내오면서 성경 단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3분의 2입니다. 처방약을 외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안 먹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가 견뎌내겠다고 생각하면 그 지루한 질병, 질고는 여전히 우리에게 침노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향과 능력 아래 서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이제는 항복하고 끌려다니고 연약한 불행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을 챙기듯, 약을 꼭 먹으려고 하듯, 약을 먹을 때 그 많은 것을 주의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